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1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요.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3절입니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하늘 은혜 가득 부어주셔서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 정성 다해 예배로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알아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셔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여기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또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는 성탄의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모든 영혼이 이 과정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따스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성탄의 이 기쁨이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평생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죄의 자리에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 복된 자리에서 연말연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 현장과 각처에서 사역하는 모든 교회와 기관 사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이 오늘 이 백성의 어두워진 영혼의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교회가 바른 길을 안내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편에서 함께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선교하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에서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들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한반도에 불어올 평화의 바람이 이 성탄의 계절에 훈풍으로 불어와 이 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모두가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3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열 왕들, 열이라는 것은 10명이 아니라 줄을 세워놓았다 그런 얘기죠. 쭉 나열해 놓은 왕들, 여러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 사실 제목이 열왕기라서 왕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려면 왕이 아니라 그 열 왕들이 통치하던 그때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왕들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왕들과 함께 일하셨다 하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2절 말씀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3절 말씀에 거기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신약에서 예수님과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모세서 있어요. 모세서? 엘리야서 있어요? 엘리야서? 예레미야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고 뭐 에스겔서까지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살펴보면서 선지자들을 살펴보는데 아니 대표한다고 그러는데 대표하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는 책이 없어요. 책이 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역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선지자인데 왜 선지서들을 다 만들면서 대표하는 이들의 책은 없을까? 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의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역사 속에서 바로 왕 아래에서 모세가 바로가 왕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아합 왕 시절에 나타났던 그 엘리야도 엘리야의 왕 아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왕이 이스라엘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사가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 왕을 세우는 게 이제 열 왕기로 지금 정리되어지는 거잖아요.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5장이면 이제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오고 미디암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렸던 찬양시가 15장 이 17절 이 중심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백성을 뭘 삼으시려고 그랬다고요? 처소, 성소. 그러니까 다윗이 집 지어드릴게요 이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집이 있어. 그게 뭐예요?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내 처소예요. 그 백성들이 내 성소예요. 그러니 나는 필요 없어. 집은 내가 지어줄게. 이래가지고 지금 쭉 이어져 오는 다윗 언약 속에서 열 왕기가 기록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 이들이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 근데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왕이지 그 왕조차도 그 진짜 왕의 뜻을 따라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진짜 왕이 여기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왕인 것을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들은 옆에 수많은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저렇게 일사불란하고 막강한 실력을 갖고 우리나라를 계속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사사시대에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왕 세워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였거든요. 사무엘은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 열 왕기를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 열왕기를 읽으셔야 된다고요? 왕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선지자. 그래서 이게 선지서예요, 사실은. 선지서. 역사서로 보여지지만 이게 조선 왕조실록처럼 왕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보다는 그 왕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들 중심으로 열왕기서를 읽어 나갈 거예요. 자, 그 열왕기 이제 다윗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따뜻해야 되는, 이제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열이 떨어지나 보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젊은 여성의 기를 이렇게 받게 하려고 아비사게라고 하는 여자를 붙여줬다는 내용이 4절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나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다음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될 아들이 누구냐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였어요.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왕이 될 사람이 그 다음 순번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그 진짜 왕을 대리하여서 왕을 세우신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작부터가 이상해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앞에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운 진짜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차례가 와요. 자기를 어떻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지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도니아에 대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순번도 압살롬 다음에 태어나서 자기 차례예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야, 용모가 심히 준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용모가 일단 준수해야 되나 봐요. 저는 탈락이에요. 야,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이 용모가 준수해야 돼요. 압살롬도 그래서 용모가 준수했는데, 야, 어떻게 다윗의 아들들이라 그런가? 얘도 또 얘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하여튼 이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해요. 그런데 이분은 성품까지도 훌륭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대요. 모범적이에요. 모범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순번도 자기 차례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 여러분,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7절로 가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은 정치적으로 1인자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면 종교적으로도 1인자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왕이 되어지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요. 다 내 편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잔치를 배설해요. 근데 10절 말씀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선포할 그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데 누구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 당시 다윗 왕이 활동할 때의 선지자는 나단이었죠. 그래서 나단의 그 말을 듣고 회개도 하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왕이 세워져 가는 이 과정에 아도니아는 정작 누구를 안 불러요? 선지자 나단을 안 불러요. 왜 안 불렀을까요? 나단이 옛날에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한 예언이죠. 다윗에게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죠. 네 몸에서 내 씨.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내 씨. 지금 암논도 태어나 있고 압살롬도 태어나 있고, 이 예언을 할 때에는 누구도 태어나 있었어요? 아도니아도 태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할 때 이미 얘들이라고 그래서 자꾸 죄송한데 이분들은 탈락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씨, 이걸 누가 예언했냐면 나단이.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아도니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을 불렀다가는 왕 되어진데 나단이 제일 먼저 맞고 났으면 모든 것이 다 파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 잔치 자리에 아도니아의 생각대로라면 나단만 안 부르면 나는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단 하나 제끼면, 나단만 모르면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는데, 인간은 자꾸 어리석게 그거 하나 속이면, 그거 하나 제끼면 나는 내 갈 길이
형통할 줄 알아요? 평탄할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제낀다고 제껴지는 게 아닌데 우린 자꾸 그래도 될 것처럼, 목사님만 모르면 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래서 나단을 부르지 않아요. 그 동생 솔로몬을 부르지 않아요. 걔가 왕이 될 거를 알아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3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우리도 싫어하며 살 때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길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사단은 자꾸 회방하고 어긋가도록 하죠. 십자가 예수를 못 받고 지옥에서 저 아기들이 얼마나 춤을 추며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았다고. 이제는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셨죠. 성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는 그 복된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기 위해 오늘 또 성령님 의지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단 선지자만 제끼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네 인생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뜻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